괴산에 가시면 세계에서 가장 큰 가마솥이 있다고 합니다. 괴산 군민이 한 3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3만 명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가마솥인데, 그래서 지름이 약 6m, 그리고 둘레가 18m나 되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아마 한 3분의 2 정도 크기의 가마솥이죠. 그리고 그 깊이는 2m가 된다고 합니다. 저보다, 제 키보다 더 훨씬 큰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가마솥이 있습니다. 솥의 무게는 43톤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고 기중기를 동원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마솥이 그 충북 괴산에 있는데, 이 가마솥을 만드는 데 드는 돈만 5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가마솥을 만든 이유는요, 세계 최대의 가마솥을 만들어서 기네스북에 등재하고 그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수익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요, 또 가끔 군민들이 함께 밥을 지어 먹음으로 인해서 충북 괴산 군민들의 그 결속력을 다지겠다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마솥이 너무 커서 밥을 지어 먹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괴산 군민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 번 밥을 지으면 3만 인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3만 인분의 밥을 하려니까 밥이 설익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만 명이나 모여서 밥을 먹을 만한 그러한 일도 그렇게 없고요. 그리고 밥솥이 너무 크기 때문에 2m나 되기 때문에 그 밑에서 밥을 퍼내려면 그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을 축제 때 한 번 옥수수 2만 개를 쪄서 마을 주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것 외에는 사용 방안이 없어서 지금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호주에 이 가마솥보다 더 큰 질그릇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리지 못하고 결국은 5억 원을 그냥 날리게 되었고, 이러지도 못한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계 최고가 되는 것, 세계에서 가장 이런 것, 세계에서 가장 어떠어떠하다 이러한 것들을 꿈꾸며 대단한 것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만들든지 그것을 만들 때에는 무엇보다도 실용성을 잘 생각해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번 우리를 건물 내지는 건축자에 비유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후를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건물에 비유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특히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우리를 건축가로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세워가든지 불로 시험하실 때가 올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건물을 세우든지 간에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 그 불시험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건물 혹은 건축가로 우리를 비유하신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건물로 세워져 가고 있으며 또한 어떤 건물을 세우고 계신다 생각하시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모두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건물이나 혹은 무엇이든지 자랑할 만한 것을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건물에 비유된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겉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뭔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세워져 가든지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쓸모있는 건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충북 괴산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가마솥처럼 겉보기에도 화려하고 제작비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애물단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로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건물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집을 세워라 혹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세워진다 이렇게 수동태로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가치 없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셨으며 그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물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세워 나가시도록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집을 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세워 나가게 해드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가는 존재들임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세워가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까지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세워나가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건설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흔들림이 없는 건물로 세워주시기를 우리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주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삶에 있는 삶의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워나갈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집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집으로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내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으며 또한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집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어떤 집으로 세워가시는데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집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집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웅장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육신이 편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짓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시고 우리와 같이 비천한 자들 가운데 거하시며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가시는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들고 부정한 것과의 접촉을 피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세상과의 접촉을 피하여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셔서 우리는 이러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인가 확인하시고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명령 혹은 권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원래의 표현은 명령이나 권고가 아니라 설명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신다. 이것이 본래의 의미입니다.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유가 거룩한 제사장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이유는 거룩한 제사장 만드시기 위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의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할 동물들을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준비하여 바치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할 제물이 되어주셨으며 그의 뛰어난 가치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러한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드려야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동물을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으나 이제는 우리의 몸, 곧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곧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곧 실질적 제사가 아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신령한 제사, 그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이 실제적 제사가 아닌 현대에 맞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를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51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동물을 드려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한 심령,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에서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믿음이 제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4장에서는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증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 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는 수도 없이 많고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자들은 이런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물 드려 봉헌하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향기로운 그러한 제물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업적을 쌓아가고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화려한 건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집으로 우리는 세워져 가고 있는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세상이 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장차 나타날 그 불시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불에 타고
그 공적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소망하시고 간구하셔서 하나님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며 장차 나타날 불시험을 능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퉁이 돌이라 하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우리는 이 모퉁이 돌을 현대 건물에서 그 건물을 소개해주는 머릿돌을 생각하는데 머릿돌과는 다른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작은 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 하니까 그저 내가 들 수 있는 어떤 작은 돌, 그냥 여기서부터 집 짓는다 뭐 표시하는 그러한 작은 돌로 생각하시는데 그러한 작은 돌이 아닙니다. 모퉁이 돌은 그 크게는 길이 약 65피트, 그리고 넓이는 21피트, 그리고 두께가 13피트 정도가 되는 것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또 무겁고 그리고 값이 많이 나간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집을 짓는데 벽돌과 같이 가공된 돌을 사용하지 않고 이 자연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을 크고 튼튼하고 좋은 돌을 사용해야만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쌓아져 가는 그 모든 돌들이 연결되어서 좋은 건물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어떤 것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건물의 크기나 용도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건물을 짓고자 한다면 이 모퉁이 돌을 큰 것을 만들어서 그 큰 것에 연결되어 큰 집을 지어야 하고, 튼튼한 집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모퉁이 돌을 튼튼한 것을 세워서 그것에 연결되어져 튼튼한 건물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한 번 사용하고 허물 것이라면 그렇게 큰 모퉁이 돌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이 모퉁이 돌에 서로 연결되어 세워지는 신령한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지 않고 세워지는 모든 건물은 쉬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고 말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모퉁이 돌 삼는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온전히 순종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룩하여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알맞는 약이 있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순전한 말씀을 필사적으로 찾는 간절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는 구절로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3절과 4절이 서로 다른 문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절에서 한 문장이 끝났고 그리고 4절에서 다른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서는 이것이 두 개의 다른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3절과 4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음으로써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시고는 4절에서는 어떻게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는 것이 곧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퉁이 돌 삼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우리의 모퉁이 돌 삼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부터의 말씀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으면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신령한 집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를 모퉁이 돌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를 더욱 닮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집을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모퉁이 돌 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생각해 본 대로 우리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아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없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육신의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는 헤매입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감행했다 하는 이 맹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잠시 감동한 적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 한국 부모님들을 생각해보면 그 교육열을 감히 맹모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맹모는 3번 이사했죠. 우리는 100번이라도 좋은 학군에 갈 수 있다면 그것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출세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도 우리는 음식을 절제하고 운동하는 등 우리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지 우리의 여러 가지를 모퉁이 돌 삼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더 좋은 건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든 연결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어떻게든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예수를 닮기 위해서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는 과연 어느 곳을 모퉁이 돌 삼아서 그 위에 연결되어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 모습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려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이 돌의 가치를 하찮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하찮게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건축자의 버린 돌같이 예수를 버린 이유는 8절 하반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퉁이 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9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퉁이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린 것은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 삼으셨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 삼으셨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퉁이 돌로서의 가치를 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알아보지 않고서는 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모퉁이 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모퉁이 돌로서의 예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모퉁이 돌로서의 예수의 가치를 알아볼 것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순종함에 대한 갈망이 없다 하는 것은 그저 없어도 괜찮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 삼는 것은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퉁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알기 원하고 예수를 매 순간 닮기 소망하여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의 모퉁이돌 삼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아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이 거하실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십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위한 소망을 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지어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세워나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굴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닮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